오늘은 예수님과 합한 삶 또는 예수님과 합한 삶의 원리,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사실은 신앙인데,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 못하고 그냥 구호적으로 영어를 잘하면 좋은 대학교 간다라는 식의 구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듣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알지를 못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한지를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평생을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5장 21절에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자아냈나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설교를 해드렸지만,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이 느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는 우리가 은혜가 더하려고 그러면 죄가 많아야 된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해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들어요. 저 또한 어디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질문을 듣는 것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착하게 사는 것이 왠지 나쁜 사람 같아요 라고 하는 식의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선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바울식적 설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식적 설교는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착하게 살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바울이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너희들 질문이 이거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가 커야 된다고 말할 거지,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죄를 더해야 된다 말이 그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연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3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한 삶을 산다는 게 저는 쓸모없고, 오히려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선하게 살려고 살면 할수록 주변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고, 그럼 우리가 악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다 라고 하면서 3절부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무엇인지 아주 명백하게 이 구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3절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과 합해졌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가 뭐냐 그러면 알지 못하였느냐.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하나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을 홀로 읽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읽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뛰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형광펜으로 딱딱 그으면서 심지어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이 참 좋다, 나에게 은혜가 된다 이러는데, 어느 누구가 3절에 알지에다가 그 형광펜을 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와 해석하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지식입니다. 지식.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성화는 알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행한다랑은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알면 뭐냐 그러면 알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그대로 순종한다 개념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와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부부간의 암 뭐 체험적으로 암 그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다시 뭔가 신비적으로 느껴버리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우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신비적인 사람 어떻습니까? 아, 그분이 왔다. 왜? 몸에 닭살 돋으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의 어정쩡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철저히 뭐냐면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다른 걸로 알라고 하지 마요. 체험으로 알라고 하지 말고 느낌으로 알라고 하지 말고 경험으로 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또 적은 거예요. 워낙에 그렇게 안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의 성화의 시작은 철저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첫 번째 단계가 네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게 뭐냐 그러면 알지 못하느냐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말이야. 무엇을 알아야 되냐. 알긴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뭐냐면 죽으심. 그렇죠? 죽으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죽으심, 살리심, 그렇죠? 이걸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심, 이걸 아는 것,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적으로 아는 것,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이 구원과 연관된단 말이에요. 구원과.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처음 들은 사람은 좀 깜짝 놀랄 거예요. 많이 그랬을 거예요. 신앙은 지식으로 하지 않는다. 신앙은 체험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식 없는 체험은 항상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식 없는 체험은 이단으로 빠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하기 전에 지식적으로 철저히 알아야만 바른 체험, 바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알아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도 이제 알 것이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연합하고 그의 살리심과 더불어 연합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될랑말랑한 단계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와 함께 부활한 자예요. 그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6절에 또 우리가 알거니와 알았다 해서 또 동그라미 이렇게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해라, 순종하라, 체험하라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알아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말해버리면 얼마나 큰 걸 놓쳐버립니까? 우리의 참된 그 머리에 그 선명한 지식들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 연관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깊이 있는 체계적인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게 하나님인지 내 자아의 내면의 소리인지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자, 봐봅시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알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크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아라고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리심 두 개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첫 번째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두 가지인데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죄의 몸이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제를 가만히 보면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시제가 뭡니까? 시작? 과거죠. 과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몸이, 그 다음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과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거 뭡니까? 시제가 미래죠. 그래서 옛사람과 죄의 몸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을 하는 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거 성화를 이야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과 죄의 몸은 다른 거예요. 두 개는 같은 것을 다르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제가 더 많이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옛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게 옛사람이고 어떤 게 새사람인가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아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성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 안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나가면 도덕적인 설교가 되고 그것이 행위구원론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옛사람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그 밑에 몸된 죄, 죄의 몸의 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죄의 몸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죄는 죄의 몸이 짓고, 옛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옛사람은 우리의 자아의 인생관, 생활관, 가치관 보는 시각이에요. 시각. 여러분의 인생관. 즉 옛자아는 온통 나를 위해 살다가 새 자아가 되면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옛자와 새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자와 새자를 죄를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느냐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 자아가 펄떡거리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자와 새자를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옛자와 새자는 가치관이, 인생관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느냐 세상으로 고정되어 있느냐의 가치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과거에는 내가 십자가에 이게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 그러면 옛 자아는 나만을 위하고 세상만을 위하는데, 나와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죄예요. 죄를 가장 즐겁게 여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즐거운 것은 다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자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허구한 날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뭐라고 하냐면요, 봐봅시다. 7절에 옛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7절에 그 다음에 6절 후반부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옛자는 내가 죽었는데, 옛자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옛자가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게 바로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에 종노릇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죄에 종노릇하느냐?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인격, 그게 바로 죄의 종으로 산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성격이 대단히 급합니다. 대단히 급해가지고 내가 성격을 팍 성기를 내면은 그 다음에 이걸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낙담을 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노?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내가 이런 분노를 뿜어내지 않겠어, 이렇게 수없이 다짐하는데 또 누가 깔짝깔짝거리면 확 터져버려요. 그럴 때 성질이 확 터져가지고 막 뒤져버린 다음에 끝나고 모든 걸 흩트린 다음에 집에 갈 때 보람찬 하루 일을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자기의 분노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분노를 저지른 다음에 뒤돌아서 후회하면서 또 그걸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또 기회가 오면 또 해요. 이게 바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의 종으로 사여서 죄를 짓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즉 다른 말로 죄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이 담배가 이름이 도라지 담배인데 빨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산삼 먹는 기분이 들어요. 와, 몸이 건강하다, 참 좋다, 오늘도 보람된 담배 한 대 피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 필 때마다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담배 피면서 담배 못 끊잖아요. 이게 죄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죄를 버리기로 마음을 먹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덜커덩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우리를 욕하냐면, 야 길동아, 인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 이 서양의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신은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봐도 죄를 질 수밖에 없지, 뭐 어쩔 수 없는 몸 아니겠어. 그 마음은 죄를 지려면 얼마든지 짓겠다는 스탠바이입니다. 내가 죄를 지려고 하면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속삭이는 거예요. 야 길동아, 지금 너 이 분노는 이미 너가 절제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야 길동아, 이 정도의 네가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너가 인격적인 손상을 입었다면 이것은 폭발해도 될 만한 거야. 이걸 참으면은 너 놀림당해. 이렇게 우리에게 쭉 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분노는 인간이 참아내기에, 특별히 너처럼 성격이 급한 애가 참아내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분야야. 폭발해도 괜찮아.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터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나한테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지식이 딱 접근합니다. 뭐라고 하냐? 대훈아, 너 그 분노 참을 수 있어. 왜? 너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해. 지금 너에게 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야. 실질적으로 너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를 한 번씩은 우리가 저지를 수는 있죠. 그러나 죄에 중독돼 가지고 죄를 짓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그런 터져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만 가지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죽어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죄성이 치밀어 올 때 이 지식, 목사님께 들었던 이 설교 말씀, 길동아,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유혹은 얼마든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유혹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지식이 여러분 머리에 꽉 차 있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안 지고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성 어거스틴이요, 인생을 4가지 인생으로 다루는 책이 있어요.
이 성 어거스틴이 인생을 4가지로 다루는데 이것을 청교도들이 아주 극대화시켜가지고 책을 쓴 게 있는데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인간의 사중상태. 인간의 사중상태. 그 책 한번 봐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타락전 아담입니다. 타락전 아담을 뭐라고 했냐면 포세 페카레, 라틴어인데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타락전 아담인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타락전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죄를 짓지 않지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은 타락 후 아담입니다. 타락 후 아담은 즉 타락 이후의 모든 민족들을 말하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구속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 된 거듭난 자들은 어떤 상태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다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한번 써보면 달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마지막 영화 천국 가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내 인간의 사중 상태를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타락 전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타락 후 아담, 타락 후 민족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영화로운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아담이 죄를 더 많이 질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더 많이 질까요? 시작. 죄를 지을 수 있는 아담이 훨씬 죄를 덜 짓죠. 왜? 그는 지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고, 우리는 죄 속에 있는 전제 상태에서 죄를 지을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면은 2000년 전에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힌 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죄로부터 죽은 상태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죄에 포로되어 있고 죄에 해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잊을래야 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나면 분노를 퍼부어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욕정이 생기면 욕정을 퍼부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욕망이 생기면 욕망을 퍼부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다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식만 알고 있으면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길동아, 너 지금 분노 절제할 수 있어. 분노 절제할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계속 너를 공격하고 건들고 막 찢고 막 그래도 그 정도의 인격에 내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인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위로할 때 쓰십시오. 자기를 변호할 때 쓰지 말고, 목사님, 나도 인간인데, 나도 죄인인데 죄 질 수 있죠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도 죄인이고 목사님도 인간인데 목사님도 죄 질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또 자기가 할 때는 목사님, 저도 인간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저 죄 질 수 있죠. 근데 남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 한 분이 그럴 수 있어? 너무나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지 않는 상태입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5절에서 다시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옛자를 죽이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옛자를 죽이는 것도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아는 것, 아는 것에서 응용해서 그 지식이 나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 그 옛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 죄된 몸 속에 있는 죄, 이건 뭐냐? 옛자의 죽음과 상관없는 겁니다. 즉 옛자가 새 자로 바뀌는 것은 내 가치관이 바뀐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만을 추구하다가 이게 옛자 가지고 새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나쁜 사람이 또는 운전을 못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차가 지그재그 가는 거예요. 술 한잔 먹고 가는 사람은 차 운전하면 아무리 좋은 차도 지그재그 갑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차를 운전하게 되면 안 좋은 차도 직진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운전자가 바뀌어도 그 차의 고장 난 것은 안 바뀌어요. 차가 운전자가 바뀌면 좋은데, 운전자 바뀌면 훨씬 운전을 잘하는데, 운전자가 바뀌어도 차가 원래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안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도 우리 몸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건 옛자와 새자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몸이 죄를 짓기가 아주 좋은 그런 몸의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먹어야만 육체를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 지나치게 비싼 음식이나 지나치게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얼마든지 오케이 합니다. 좋죠. 어차피 일평생 몇 년 안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길어봐야 80 드시고 좋은 음식 찾으러 다니면 별로 없으니까 한 몇십 년 정도 좋은 음식을 찾아다녀서 먹어도 괜찮아요. 드셔도 얼마든지.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 먹으려고 강릉까지 가시더라고요. 얼마든지 오케이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어느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식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했던 그런 욕구, 이게 죄가 아니라 어느 선을 넘어버린 포식, 어느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탐닉, 이게 문제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육체를 가지면서도 포식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스물스물 싹 듭니다. 또 하나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한 잠을 자야, 충분한 잠을 자야 건강을 유지하고 쭉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과도한 잠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것이 있고 그 정당한 것을 좀 더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폭식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몸에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의 몸에, 우리가 죄된 몸이에요. 막 폭식을 하는 사람들, 막 그렇게 잠을 자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게 죄인데 그 죄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몸된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은 아멘 했는데, 죄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은 아멘 했는데 어떻게 건질까요? 예컨대 폭식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폭식을 금지시킬까요? 시작. 고혈압과 고지혈과 당뇨병을 주시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그만 먹어. 더 먹을 건데요? 그래, 그러면 그만 먹도록, 내가 스스로 못 먹도록 내가 너에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을 드릴게. 그게 네 몸에 있으면은 아마 너 스스로 조절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아멘이 컸는데 갑자기 아멘이 팍 줄어드는 것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경고를 무시하고도 계속 폭식한다. 그럼 그 다음 때가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만 죄 짓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몸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냥 기쁘게 아멘하지 마세요. 그 다음 단계, 여러분 구원하라고 손 대면은 그때 어땠습니까? 푹 맞아가지고 하면서 더 이상 저는 뭐 고기를 못 먹어요. 뭐 고기 뭐 좋아했는데 저는 안 먹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준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빨리 끌어가기 전 단계니까. 여러분 또 하나, 잠을 많이 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시키냐면 그들의 어머니와 그들의 아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거의
재근재근 밟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시간 더 자느니 빨리 일어나서 이 집안의 평강을 유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일어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30 마음 먹어가지고 대낮에 동틀 때까지 한번 자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네. 기쁜 이야기라고 구원해 주신다는 데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된 몸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우리 몸 자체가 뭔가 과하게 요구할 때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경고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합니다. 바로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옛 자의 죽음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형이고, 죄의 몸된 죄의 구원은 하나님이 경고하심으로 그 죄로부터 나오시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화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받겠다는 것도 알고, 어떠한 분노, 어떠한 유혹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식,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나타나는 죄된 욕망들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억압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가 봐보십시다.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것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의 권세가 뭡니까? 중독입니다. 중독. 그 권세가 지금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갈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1절 봐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현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뭐할지니라 여길지니라. 언제 말입니까? 지금 현재예요. 현재.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말도 알고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알아라.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뭡니까? 성화의 앞단계 알아라, 알아라, 알아라. 이것을 알아라, 알아라, 알아라.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명령법으로 또는 권면 형태로 말씀했어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명령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까지 최초로 명령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아냐 그러면 참된 성도의 성화는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법을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도덕을 잘 지켜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법을 하는 게 아니라 쭉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구원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쭉 설명해 주고 그 하나님의 지식에 가득 담아지면 여러분 선하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도와야 된다, 행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까지 최초로 명령법이 11절이에요. 물론 11절 이후부터 12절, 13절, 14절에는 그 이후로 명령법이 곧장 나옵니다. 곧잘 나와요.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것도 명령법이죠.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13절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도 명령법이고,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명령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명령법이 나오기 이전에 충분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바울은 총력을 다했습니다.
총력을 다한 다음에 너희들 머리에 예수님을 가득 담아라. 이게 최초의 명령이에요. 이게 최초의 명령입니다. 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에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말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방금 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다. 이걸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쭉 이야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산 자라는 것은 뭐냐면 새 자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몸속에 있는 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 자와 새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 자아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중생이에요. 중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중생의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직접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게 중생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원리는 하나님께 직접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옛 자와 새 자의 차이는 뭐냐? 옛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새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새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요. 근데 옛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 여기 봐봅시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럼 내가 못 박혔으면 새 자아가 나와야 되는데 새 자아의 모습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새 자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봅시다. 때로는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양심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도 있고 양심대로 살 수 있고 심지어 우리는 일평생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평생을 바르게 사는 걸 보고 옛자인지 새자인지, 즉 중생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남을 위해 살고 바르게 법을 지키고 살지만 여전히 그 마음 핵심에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옛자고 그게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십시오, 옛자가 죽는지.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돈을 수억만금을 기부금을 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마음이 없어지는지. 그게 옛자입니다. 그럼 새자는 뭐냐? 아무리 적은 순종을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훨씬 커요. 근데 그가 행동은 수억만금을 기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행동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담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열정과 뜨거움입니다.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이름을 만방에 전달하는 것과 최고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서 엄청나게 열정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자는 이거예요. 그래서 옛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목회자의 설교가 도덕 선생이고 윤리 선생이고
덕담 정도에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제가 분명히 좋은 말 안 했는데 꼭 예배 끝나면 하원 목사님 오늘 참 좋은 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 옛자는 이것이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로 들려요. 근데 새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리느냐?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천둥과 같이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젖이다, 꿀이다. 그래서 새 사람은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온통 그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온통 그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귀는 이성 친구한테 같이 TV도,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또 집에 헤어지려면 아쉽고, 우리 옛날에 청년부들, 제 청년부들 보면은 이제 청년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둘이가 사겨요. 비밀리에 사귀게 되어 있어요. 원래 청년부 안에는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년부들은, 우리 같은 순박한 애들은 곰발바닥 세워 막 공동체 막 하면서 이런 수련해가지고 막 발바닥 이야기 많이 해요. 응? 뭐 무건의 007 막 하면서 이런 것만 해요. 근데 사귀는 사람은 그거 하다가 둘이 이렇게 합니다. 왜? 뒤뜰로 나오라는 거예요. 뒤뜰로.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정대훈이란 청년과 같이 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걔네는 둘이가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아들로서 눈칫밥 9단이에요. 눈치에서 저는 두 번째가 라면 서럽습니다. 딱 보면 아, 쟤네 사귀는구나. 그리고 둘이 고민에 딱 보면은 저기 화장실 뒷뜰 안에 딱 앉아가지고 둘이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모임이 아니라 단 둘이 있고 싶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둘이 있기를 마련해버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속이려고 그럽니까? 새 자아인지 옛 자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옛날에 박혔어, 옛날에 하나님과 골고다 언제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봐보십시오.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화가 난 이유 거의 대부분 내 자존심 건드린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도 화 안 나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도 공동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죠. A라는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A라고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에서 분명히 A라는 사건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대훈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건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이 A라는 사람이 잘되고 사랑스러워서 충고하는 것인지, 미운 마음이 있어 충고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미운 마음이 가득 차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충고한다 그러는데 영적인 사람이 왜 그걸 깨닫지 못할까요? 저를 충고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나 부모님도 저를 충고합니다. 그들에게서는 사랑이 묻어나게 느껴져요. 그들은 미워서 충고하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충고라는 가면을 쓰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하는 자요, 거짓으로 속인 자들은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A가 보기 싫은데 걔한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둘이가 싸우는데 왜 싸우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 내가 그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불현듯 그 사람이 나를 화에 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 표정을 봐보세요. 잘했다, 이게 이 표정과 이 턱의 늘어짐과 눈의 그 어떤 힘이 잘했구만, 이게 칭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딱 해놓고 상대가 화를 내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칭찬했는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장 가증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사람, 그들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들의 예배를 받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똑같이 둘이서 봉사합니다. 똑같이 둘이서 봉사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았잖아요. 똑같이 둘이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너무 기쁘고 내 이 섬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익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고, 자기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화를 내버리고 안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여러분,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육체로 내가 선을 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관이, 나를 사랑했던 인생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관이 바뀌었느냐, 이게 옛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 가족만 사랑하고, 여전히 내 일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군자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방인들도 할 수 있고 스님도 할 수 있고 신천지도 할 수 있고 모든 이단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 못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못해요. 내 자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오직 거듭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자를 죽여야 됩니다. 옛자를 죽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자살합니까? 나는 옛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요. 옛자가 죽었다, 이미 과거형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어느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어떤 분노를 절제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욕망에도 참을 수 있다. 이게 옛자가 죽은 자의 특징이고, 옛자가 죽은 자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달리고 세상 것을 얻을 때, 이 세상에서 것을 추구할 때 그렇게 단맛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세상 것은 다 덧없고 다 쓸모없고.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가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은 이제 노인들 집에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커멓고 반짝반짝거리는 자개동이 있어요. 자개동이 있는데 어림잡아서 40년은 돼 보이는 자개동이에요. 그 자개동이 약간 휘었어요. 또 오래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자개동을 40년 전에 그 집에서 살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길동아,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자개동을 샀다 이러면서 전부 다 가족들이 자개농 하면서 다 해가지고 그 아빠 우리 집 자개농 잘 있어 이러면서 살아왔던 세월. 근데 40년 지나니까 누가 가져가라 해도 무서워서 못 가져가요. 생긴 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주는 만족이에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내가 늙어가면서 다 버려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면 가까워서 다 쓰레기입니다. 가져가라고 안 가져가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살다가 옛자가 죽고 새자가 간 사람은, 아, 그게 쓸모가 없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담는 것이야말로 쓸모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성화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채우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무조건 머리에 채워야 돼요. 이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무조건 머리에 채워야 됩니다. 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자꾸 브레이크를 걸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걸어보니까 삶이 행복해요. 브레이크를 걸림을 당해보니까 삶이 기쁩니다. 오, 이거 새로운 기쁨인데?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순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마지막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게 하시고,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내 행동을 억제시킵니다. 억제해보니까 기뻐요. 기쁘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순환으로 계속 여러분이 뭐 하게 됩니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앞다투어 지식을 쌓아라. 하나님 말씀을 앞다투어 머리다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식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적에 쌓여가지고 그냥 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참 좋은 성도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좋은 성도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교회 봉사하고 나도 헌신하는데 이놈의 가치관이 안 바뀌네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옛자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